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어떤 분은 부모님에게, 먼저 신앙생활 하시는 부모님에게나 선배들한테 기도를 배우신 분들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선교사님들한테 기도를 배우신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전도사님이나 목회자들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혼자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기도를 배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기도를 배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이 컬러가 많이 다릅니다. 또 어느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또 색깔도 다르고 또 기도의 방향도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오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한 제자가 나와서 요한의 제자,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 저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기도를 못해서 기도가 뭔지 몰라서 가르쳐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 차례 예배가 이렇게 정말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요 얼마나 기도가 뜨겁고 기도의 양이 많은지를 온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요즘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새벽 예배 그리고 12시에 정오 기도회, 저녁 6시에 또 주님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 이렇게 해서 저희도 지금 하루에 3차례씩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또 전하고 있어요. 오늘은 금요 철야 예배가 있고 수요일 오전에는 또 수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 두 날은 빼고는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3차례씩 새벽 6시에는 새벽 예배, 그리고 12시에는 정오 기도회, 그리고 저녁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저녁, 이런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또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또 유대인들은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라고 해서요 짤막한 기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시편 150편 이 기도문이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기도의 문이 많고 또 기도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는 로마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에 박해와 핍박과 또 고통의 시절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런 여러 파들을 만들어서 그들의 그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요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신앙운동, 또 다른 말로 신앙 부흥 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SNF파는 동굴 속에서 들어가 가지고 그들은 금욕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약 성경을 막 연구하면서 막 회개하고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쿰란이라는 동굴에게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살면서요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신앙 부흥 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활동하는 그 당시에도 가장 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신앙 운동에 활발하게 하고 있었던 분 중에 하나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가족띠를 허리에다가 띠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어가면서 광야에서 신앙 운동을 했는데요.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신앙 운동을 했느냐, 그가 침례 요한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들어보면 압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주의 첩병을 평탄케 해라.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침례 열매를 맺어라.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침례를 줄 것이다. 침례 요한은 이렇게 외치며 신앙 부흥 운동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요단강에 와서요 그 침례를 받으면서 정말 그 새롭게 되는 그런 신앙 운동을 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들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의 부흥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도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 가정마다 이런 기도의 운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늘비전교회 교우들의 가정에 이런 기도의 묵음운동, 이런 신앙의 부흥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여러분들 기도를 통하여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것을 짧게 얘기하면 주기도, 좀 더 길게 하면 주기도문, 좀 더 길게 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뭐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요 그냥 공예배 때, 또 예배가 맞춰지면, 아니면 셀 모임 때나, 그리고 이렇게 각 예배 때마다, 가정 예배 때마다 마무리로 그냥 함께 기도하고 마치는 그런 기도로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함께 하는 기도도 중요하고 그냥 외워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대면 이 시간에, 팬데믹 이 시간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 기도의 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도의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기도하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기도문이 있고 수많은 그런 신앙의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침례요한으로부터 많은 그런 열심당원, SNF파,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는 그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앉혀놓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데, 첫 번째 가르쳐 주시는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줬던 예수님의 그 마음, 아담과 하와의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나도 많이 멀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대면하기가 너무나도 서먹서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 많은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이제는 그 멀어지고 단절된 관계를 이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어떤 복을 주셨냐면, 이제는 너희는 종이 아니다, 백성이 아니다, 단순한 따르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오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냥 성도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14절입니다. 8장, 로마서 8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 혈통의 정말 오리지널 그 신앙 훈련을 받고 학문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그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제는 종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는 외인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육신의 부모님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이런 귀한 사랑을 또 은혜를 받지 못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보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사랑만 있으면 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또 뭐라고 말했냐면 6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러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도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느냐, 두 번째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뜻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배입니까? 헌신입니까? 봉사입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됨,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거죠. 신명기서 6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의 이름이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큰 업적을 세우고 큰 것을 만들고 큰 것을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러분들의 그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이유가 뭐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을 이루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달라고 하는 것을 이미도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이 땅에서 날마다 실현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찬송가 중에 495장을 참 좋아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 가사보다 또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주는 것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학교를 안 가니까 좁은 집에 아이들과 함께 있으려니까 답답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짜증이 날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들, 궁궐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그곳은 정말 초막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초막과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곳이 바로 궁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하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가정들이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뜻이 뭐냐면,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루하루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라고 하는 또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시시분분초초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는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면서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또 새를 기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날마다 거르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시면서 하시는 첫 번째 훈련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40일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말했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먹을 육신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정 영의 양식을, 육의 양식을 우리에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주었습니다. 그걸로 멈추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훈련과 성막을 또 세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보게 하는 그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줄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이 풍성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때로는 육의 양식을 끊을 수는 있지만 절대로 영의 양식을 끊어주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줄이고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줄이고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은 더 강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끊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서 3장 8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때로는 이 팬데믹 시대에요, 육의 양식이 점점 가려져서 마음의 염려, 불안, 초조한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심 걱정으로 얼굴이 새카만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더 많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알고자 이 훈련을 하는 걸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이 훈련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요,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거룩한 삶을 본받으라고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우리는 그것을 영과 육으로 분리하지 않고 그냥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줄이게도 하시고 낮추시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모습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과 용서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왜 용서하라고 하는 그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거지꼴이 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도착하기도 먼 거리에서요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둘째 아들 언제 올까? 우리 둘째 아들 어떻게 됐을까? 늘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이 오는데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도 막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그리고 그 아들을 꽉 끌어안아줍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 용서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6장 14절입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마지막 단계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나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집에 계시는 분은 성경책을 한번 열어보세요. 25절 말씀, 26절 말씀을 보려고 그러는데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에 마음 가운데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기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미워하는 마음과 또 상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가 완전한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6절에요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라고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6절 없음, 용서하면 없어진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왜 하필 25절에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26절은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용서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들도 없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 기도의 마지막 단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서로의 죄를 용서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뭐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점점점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믿음의 성도들이 왜 시험에 듭니까? 이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시험에 듭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 사랑하지 못합니까? 용서하지 못합니까? 늘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난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날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